우리는 간혹 자녀를 부를 때 본명이 아니라 예명으로 부르곤 하죠. 그 자녀를 부를 때 예쁘나 뭐 또 사랑아 뭐 이런 식으로 자녀를 부르곤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국립대학 교수를 지낸 류태영 박사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부를 때 사브라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브라는 자바르라는 그 선인장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인데, 이제 겉에는 가시가 돋아서 접근이 어렵지만 속은 제법 달콤한 선인장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향해 사브라라고 하는데, 까닭은 사막의 악조건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강인함과 억척스러움이 닮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향해서 사브라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사브라다. 내 인생은 선인장과 같았다. 나는 사막에서 뿌리를 내리고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땡볕이 쬐는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았다. 아침에 맺히는 이슬 몇 방울을 빨아들이며 기어코 살아남았다. 그러니 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너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나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다. 너는 사브라다. 선인장 열매다. 그러니 너도 끝까지 살아남거라. 그리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맺어지거든 그를 사브라라고 불러주어라. 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에 맺히는 이슬 몇 방울을 빨아들이며 살아남아서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선인장과 같이 고난과 역경을 뚫고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사실은 요셉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비가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땡볕이 쬐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아 마침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이제 바로에 의해서 5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죠. 여기서 오는 후에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리게 되는 그 유력 도시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11km 떨어진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럴 때 오네 제사장은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장 위대한 선견자라는 칭호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오네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그가 대단한 권세의 집안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지금도 그렇죠. 재벌은 재벌끼리만 결혼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도요, 왕족은 왕족끼리, 귀족은 귀족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결혼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오네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두 아들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므낫세요, 하나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훗날 레위 자손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가 되죠.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므낫세의 뜻은 잊게 하다, 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는 의미로 이제 므낫세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하다, 배로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라는 의미로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요셉은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모든 고난과 그 아버지 집에 온 일들, 다시 말하면 그의 형제가 그에게 행했던 모든 일을 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좀처럼 잊지 못하고 살아가죠? 과거에 얽매여 살곤 합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 상처, 고통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현재의 삶을 좀먹으며 그렇게 살곤 합니다. 왜 그렇게 어둡게 사는가? 왜 그렇게 우울하게 사는가? 왜 그렇게 불량하게 사는가? 사실은 어린 시절 혹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아픔, 학대, 고난, 상처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거칠게, 난폭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무섭고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린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말해주기도 해야 하죠. 아직도 내 안에서 상처받아 울고 있는 어린 나한테 여러분, 따뜻한 눈길도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벽한 환경 속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다 이상적인 환경 속을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부모의 지나친 관심, 혹은 무관심, 냉대, 편애, 인격적 모독, 폭력, 뜻밖의 사고와 사건 등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오늘을 망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과거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현재를 한탄하면서 미래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얽매여 갖고 살아서는 안 되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사실 오늘 우리가 과거의 쓴뿌리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내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여 보이셨습니다.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주님으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린 시절 그 아버지의 그 학대, 폭행 속에서 자랐습니다. 지독한 가난, 그리고 심심치 않게 가해지는 그 아버지의 폭력, 그 암담한 현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방황했고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치 못하던 아버지를 찾아가서 다시 깨어진 관계로 회복하고요. 여러분,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파주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쓴뿌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오늘도 따스한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따스한 손길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요, 있는 자가 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성했으니까 잊은 것이 아니겠는가? 번성할 수 있었으니까 결국 잊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므낫세가 첫째입니까? 에브라임이 첫째입니까? 다시 말하면 잊었다가 먼저입니까? 창성하였다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먼저였어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창성했더니 잊을 수 있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잊었더니 창성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셉은요, 이미 바로의 감옥 그 어디에선가 그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털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치유되지 않은 아픔이 아직도 있다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의 과거의 쓴뿌리를 다 씻어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과거로부터 못 벗어난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능히 오늘 우리를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능히 우리로 과거의 쓴뿌리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그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그는 복수를 위해 살지 않게 되죠. 복수심에 불이 타서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드는데, 그 결과 야곱의 가족이 위기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아들들은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기근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야곱 말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애굽으로 갈 것을 말하는데,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에 베냐민을 제외한 10사람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베냐민은 이 요셉의 아우였는데요,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이 아닙니까? 그럴 때 그의 형은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지금 그 야곱, 그의 아버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냐민은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곱의 열아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죠.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을 만납니다.
창세기 42장 6절을 보니까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2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보디발의 집과 애굽의 감옥에서 13년, 그리고 이제 또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지난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눈을 들어서 감히 요셉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그 형제들 가운데 그 누구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이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줄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저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떤 일을 하는가? 자기 정체를 밝힌 후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릴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면서 보복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 우리 인간들은 다 합리화의 규제 아닙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 다 충분히 나름의 이유를 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 뭐 그런 속담까지 있게 되는데, 얼마 전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에 그 박미옥 형사반장이 출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계 반장.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했던 인물이 바로 그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퇴직 전 그 마지막으로 다뤘던 사건이 그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막 다퉜어요. 다투다가 결국 이제 아내가 도망했는데, 이 도망하는 아내를 쫓아가서 등 뒤에서 칼로 찌른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그 이상한 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남편이 아내가 이미 죽은 지 12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죽은 후에 2번 더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미 죽은 아내에게 다시 칼질을 했나? 그래서 그 프로파일러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 합리화라고 답하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을 죽인 것이다. 죽어야만 하는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그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요,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죄책감과 뉘우침보다는 그 못된 짓을 하면서도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복수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면 아주 많이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보복해도 괜찮을 수많은 이유와 변명거리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보복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있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 온 일을 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간혹 잊지 못하고 복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받은 대로 돌려주리라. 복수심에 불타서 괴물처럼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복수를 정의로 여기는데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낫을 들고 내립니다. 여러분, 1990년대에는 생활형 범죄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가 자신을 향해서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면 그 차를 가로막고 낫을 들고 내리는 겁니다. 그 이웃 주민의 차가 내 차를 막으면 일본도를 휘두르는 겁니다. 이게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복수를 위해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 같은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아가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까지도 해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얼굴에서는 온화함과 따스함이 사라지게 되고 굳은 얼굴과 찡그린 얼굴로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고요, 분노와 울분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위협하면서 협박하면서 살아가죠.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복수하지 말라입니다. 잠언 24장 29절을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또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이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뭐냐면 바로 악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영혼과 육신과 시간과 정열을 갈아넣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복수는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수심으로 인해서 점점 괴물처럼 변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알렉산드로 듀마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보면 끝내 주인공은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죠. 그는 자신의 그 절친에게 약혼녀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돼요. 하지만 감옥에서 만난 신부의 도움으로 결국 극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이후 복수를 감행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친구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글라르시, 나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아니오. 나는 당신 때문에 신세를 망친 사람이지. 당신은 내 아버지를 굶어 죽게 했소. 그래서 나 역시 당신을 굶겨 죽이려고 했지만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소. 왜냐하면 나 역시 신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오? 나는 바로 에드몽 당테스요. 여러분,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이 복수로서 막을 내렸다면 그냥 통속적 소설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말았겠죠. 하지만 이 소설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끝이 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삼총사와 더불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충분히 복수할 힘이 있습니다.
이제 능력이 돼요. 여건도 됐어요. 그래도 복수하지 않는 것이 신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픔, 상처, 고통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면 결국 오늘 우리 스스로만이 다칠 뿐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망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자유와 기쁨을 찾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둘째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복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의 시간과 삶과 영혼을 갈아넣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내 마음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 가십시오. 그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너 진짜 복수는 어떻게 하는 것인 줄 알아?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야. 너 세상에 그것보다 더 통쾌한 복수는 없다? 여러분, 복수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수가 아파하면,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며 마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죠. 오늘도 이것을 알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픔, 상처, 고통을 씻어주시고 오늘도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 우리의 억울함을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오늘 나의 마음은 분노와 복수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